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1장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분이라는 것. 2장은 예수님께서 아기이지만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습니다. 정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정말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기 예수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 당시에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와서 경배를 했던 이유는 정말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 약속, 그리고 성취.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가? 약속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아기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우리는 아기에게 경배하지 않잖아요. 아기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아기가 왕인 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사람은 현상 초월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갈등 없이 먼 길, 거의 4개월 동안 그 별을 따라서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했던 바로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고 왕이다. 1장, 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3장은 무슨 내용이 있었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존재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죠? 제가 이거를 거의 지금 한 5주째 하는 것 같아요. 다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묻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런 신앙을 오래 했어요. 다 알아. 근데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3년 정도 되면 공생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설명해낼 수 있는, 이 순서 있게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저는 10년 되는데 들으면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는, 그거는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삶을 그렇게 선택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어려워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는 대속의 인생,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이 4장에는 무슨 일을 하시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의 마귀 시험을 이기세요. 왜요? 인간에게 주신 땅의 통치권을 인간이 뺏겨서 인간은 땅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사단의 통치권 아래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그 사단의 압제에서 물고 뜯고 죽이는 일을 서로 해요. 때로는 사단은 풍요와 부를 주면서 괜찮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풍파를 넣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묘히 이 질시와 반복과 정말 이 땅의 열매를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삶으로도 이끌어 가요. 그래서 정말 나타난 그 일 뒤에 영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를 원해서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악한 영적인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요.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아 오시는 그 일을 예표한 거예요. 세례도 예표요. 광야 시험도 예표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에는 십자가는 멸하고 깨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십자가인데요. 4개를 깨뜨렸어요. 인간의 사망,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에게 그 죄로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질러서 평생 죄책감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당해서 평생 수치감에 있는 사람들, 그 허물과 정죄감과 수치감과 자기 비하의 모든 기억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제하시고 지우셨다는 3번의 강조점을 똑같은 기록을 썼던 이유는요. 사람은 기억에 붙들려서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인간을 만드셨던 그분에게 인간이 붙들려 살 수 있는 생각, 지적 파탄으로 시작된 깨어진 한 인간을 망가뜨리는 시작이 생각이고 생각에 붙들려서 감정이 깨지고 감정 때문에 감정 처리 방식이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면서 고립, 소외 그리고 사단의 그런 조종 안에 들어간다는 걸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의문에 쓴 조서, 다른 말로 하면 빈 문서예요. 그거 있으면요.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나 그렇지 않아. 근데 너 이런 사람이야. 여기 써 있잖아. 그럴까 봐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3번의 똑같은 얘기를 강조해서 쓰셨어요. 왜요?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고. 감정에 붙들리지 말라고. 새로운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백지, 도화지 새로 쓸 수 있는 도화지를 아침마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어제 망친 그림은 예수님이 새롭게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어제보다 더한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4번째로 멸하신 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십자가에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사단의 악한 권세를 십자가에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지만 12시부터 3시까지는 모든 이 세상에 구름, 어둠이 몰려왔어요. 어둠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악한 권세의 상징이고 어둠은요. 악의 그런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휘장이 확 갈라지는 순간 어둠이 쑥 없어졌어요. 십자가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악한 권세가 깨졌다. 저는 이게 신학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철학하는 존재. 그래서 거기에 이 생각과 사유의 철학의 신학적 의미를 더해서 정말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영적인 실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악한 권세 깨뜨려졌다. 온전히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와 부활,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는 게 보혈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교환되는 거예요. 나는 살고 내 안 좋은 것은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다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 원하시지 않았어요. 더 정확한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생명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본인이 가졌는데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는 이유가요. 통치권 빼앗긴 인간에게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라.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4장이에요. 1장, 2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예표 2개, 세례와 그리고 마귀의 시험. 이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사하셔서 죄가 있는 인간에게 통치권이 부여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악한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너무도 많아요. 히틀러,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저는 제가 이 중국, 북한 앞에 국경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거기요 국방장관 처형하는데 총살시키는데 그걸 유포해가지고 다 돌려요. 악한 권세, 죄가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과 압제 가운데 정말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요 정말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 자리 주세요. 하나님 저 자리 주세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준을 죄로 없으시면서 만드셨고 그리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를 주셔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봐요. 믿습니까? 네,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앞서서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세 가지 일을 하시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일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요?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이 4장 23절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 9장 35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도시라는 확대된 장소,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요청이 되고 확대돼서 영향력이 펼쳐나가면서 그 지역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프리칭,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4장 23절과 9장 35절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이 5장,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그래서 티칭,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론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내용이 삶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일들로 나타났. 그게 8장과 9장의 치유입니다. 8장과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가 10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나병은 천형,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풀 수 있어요? 반지의 제왕? 예, 호빗?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사람이 풀 수 없어요. 어떤 신적 존재, 영적 존재, 이 천사나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가 풀 수 있냐? 아니요. 절대 주권적 그 공의의 심판을 풀 수 있는 존재는 그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첫 번째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나병은 천형인데 천형을 풀어내는 존재가 있다. 유대인의 하나님의 저주, 나병.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이 나오는 거야. 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존재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예, 로마의 군인, 직업 군인이죠. 그 사람의 하인, 이 노예예요. 노예는 예, 재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큐리오스여 주여라는 호칭을 해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큐리오스라고 해야 되는 한 존재 누군지 아세요? 로마 황제에게만 그 칭호를 쓸 수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대통령 각하, 예, 제가 있던 지역에는 수령. 예, 김일성이 옆에 서 있는데 30세 청년에게 수령님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도 안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관리예요. 군인이에요. 근데 로마의 이 황제한테 큐리오스 해야 되는데 예수께 와서 큐리오스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자기 아들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요.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하인, 노예, 이 물건 같은 이 사람을, 지금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노예는 그냥 짐짝이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걸고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께 요청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라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말을, 주여 당신이 말만 하시면 저기서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권위는 계통을 따라 흘러가는 게 상명하복이다. 당신이 가장 최종이 상위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서나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기적은 예수님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기적을 우리는 언제 볼 수 있는가? 믿음의 표현을 할 때.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베드로는 이 베세다 출신의 어업을 하는 집이었어요. 배도 있고. 근데 배를 팔고 집도 옮겨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장모님도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업도 버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장모님이 아파. 근데 예수님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아서 뭐 기도해달라고 또 치유해달라고 그러니까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마음이 컬컬 찜찜해.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장모의 손을 탁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고민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그 정도도 모르는 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싶으세요? 저는 참 미련했던 예전에 공자, 소크라테스, 이 석가모니,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겼던 그 기억. 저는 어머님이
저 어릴 때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절밥 가서 봄에 봄나물 먹었어요. 지금도 가끔 예전에 어릴 때 이 절에 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봄에 나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저 스스로는 불교 쪽이에요. 기독교 이렇게 예전에는 종교 체크하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불교에 체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겼나? 바보 같구나. 대학교 가서는 철학을 배우면서 열심히 철학 공부를 했죠. 건축과 철학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열심히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야, 내 인생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겼던.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바뀌었던 것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여러분 작은 건축물도 한 사람이 건축을 배운 사람도 그거를 디테일하게 기억해서 그대로 만드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치수 모양, 색깔, 부재의 조합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대로 모세가 지어지고요. 솔로몬 성전에서 확대돼서 서양 건축의 원류가 돼요.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이 서양 건축의 원형이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근데 보니까 형식이 똑같은 거예요. 발전된 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정말 이 실생활, 이거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죽기 살기로 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일, 여러분 사역하다가 낙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아실까? 아신다고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지. 어떻게 그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근데 그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아실까요? 아실까요?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들 여러 간증 많아요. 저희 집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죠.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 일을 어떻게 여겼냐면 죽게 된 일, 죽을 일처럼 여기는데 예수님 자요. 왜요? 그 파도와 바람은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면 바람과 파도, 풍랑, 태풍 지나간다. 이길 수 있다. 물이, 불이 우리에게 없지 않지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한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예수께서 감정을 회복시키고 반응력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죠. 돼지떼에 들어가라. 저 그 본문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요, 이 예수님이 정말 이 귀신, 여러분 생각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영적인 견고한 진과 세력이 돼서 삶이 엉망이 돼요. 가족의 삶도 엉망이 돼요. 아주 힘들어요. 예수께서 그 정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그냥 쇠사랑 그 사람 회복시켜 주셨으면, 저 같으면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요? 그 사람들 가치는 돼지떼 2,000마리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은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바로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 물질, 돈보다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의 가치예요. 갈등 없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로 몰살시켜요. 근데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작정하고 이 이방 지역까지 40km를 걸어 왔는데 돌아가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우리가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아야 돼. 이거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이구나. 근데 우리는 다른 카운트를 해요. 그리고 주님 다음에 오세요. 바보예요, 바보. 이제 9장 안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침상을 메고 온 그 제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선택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심판자, 재판관,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예수가 감히 죄를 사함 받았다 선언해줘요. 사실은 이게요, 9장에서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8장에서는 예수님의 회복만 나타납니다. 근데 똑같이 회복이 나타나는 9장에는 이제는 반대가 나타나요. 갈등이 나타나요. 이 분쟁이 드러나요. 왜요? 신성모독이라고 서기관이, 그건 신성모독,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죄사함도 받고 그 육신도 중풍병도 나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회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먼저는 영혼의 살아남,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 치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세요. 마태를 부르세요. 10가지 치유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11번째로 저는 이것을 넣고 싶어요. 보통은 10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를 부르시는 이 콜링에 무엇을 회복시키실까요? 자존감, 정체성. 마태는 그 이름이 레위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는 이스라엘 모든 아버지의 염원이 담겨있는 이름이 레위인데, 그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자국민들을 정말 압제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요. 그러니 친구가 없죠. 그 당시에 세리랑 만나는 사람은 사회적인 징계. 그래서 이 세리의 가족들도 여러 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일제시대 때 매국노의 가족, 매국노뿐만 아니라 매국노의 가족 수치를 겪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요. 저 같으면 서기관이 찾아왔을 때 제자로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주류 사회의 사람이니까. 근데 사회에서 금기하고 경멸하는, 정말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참 낮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참 우리랑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서기관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사람을 받았을까요?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분쟁이 시작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과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그 당시에 금기를 어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요, 제자들의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9장에서는 예수님을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회복뿐만 아니라 반대도 나타나요. 충돌, 갈등, 서기관과 신성모독이라고 충돌하고 반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느냐고 그런 반대와 충돌과 갈등이 나타났어요. 9장에는 8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녀가 딸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금기예요. 죽은 사람을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부정한 이 전염병이나 또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하루 동안 부정해서 격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요구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방금 죽었는데 와서 손을 얹어달라 그래요. 사회적인 금기, 종교적인 금기를 요청해요. 이건 무례한 요청이고 폭력이에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접촉되면 7일 동안 나가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 엘리사가 구약의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분이 예수님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짐작을 저는 해요. 왜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게 순리고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정한 것을 정케하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이 전염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평안이, 정함이 정케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반대가 있죠. 그다음에 혈루증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 맹인의 눈을 뜨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여시는 11가지의 회복, 이 마태의 이 정체성까지 하면 11가지. 자, 오늘 보면요, 9장에는 회복만 있지 않고 충돌, 반대, 갈등이 같이 섞여 있는 게 8장과 9장의 대별되는 특징이에요. 왜요? 예, 성령이 일하시면 왜 충돌과 반대와 갈등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일하시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영과 새 마음, 새 기준에 힘껏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그래? 예전에 내가 저렇게 선택하지 않았는데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선택하면서 생겨나는 그 전까지의 많은 내적 갈등, 예, 그리고 사회적인 많은 사람들이 순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리이지만 그 순리를 넘어서 진리를 선택할 때 생겨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저 예수님 믿고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대로 삶을, 가치관을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요, 교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의 카톡에 큐티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새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가치관이, 갈등이, 혼돈이, 그동안의 사회, 내 습관이, 가족의 규칙이 이제 막 깨지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그 집사님 카톡을 좀 설명드릴게요. 큐티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도전하며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 전혀 갈 일이 없었던 곳에 갈 일이 생기고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을 감사의 마음으로 선택할 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 집사님이 이제 그 공황장애가 있으셔서 한 20여 년 이렇게 어려운 마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운전을 가는 길만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차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딱 다니는 데만 다니신대요. 그리고 한 번은 교회 오다가 그 마라톤 대회로 이제 그 차단을 해서 그게 이제 공황장애가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운전하는 게 편안하진 않아서 아내분이 늘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있어. 그래서 지방에 가는 건 이제 꿈을 못 꾸셨다고 그래요. 근데 집사님이 부산 옆에 양산에 다녀왔대요. 이게 집사님,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갈 수밖에 없는 일, 돈이 얽혀서 갔대요. 예, 뭔가 그런 일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이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갈 일을.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게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코너로 모시잖아요. 그게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에 뒤에는, 앞에서는 이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정말 그 당시에 최정의 부대인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몰고 간 데는 어디예요? 막다른 해변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 코너로 모시나? 가끔 그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존 반응은요.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 보통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안 만드니까. 그런 갈등이 생길 일들을 다 정리해서 안 만드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을 감사의 마음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게 섭리라고 믿을 때 나를 위한 일이구나. 살리시는 일이구나.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또 있어요. 나의 왜곡된 옛 자아의 깨진 감정과 습관으로 인해 멀리 다녀오는 길이 힘들 수도 있었는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할 때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야. 일정 중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생겼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이 너무 크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뭐냐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터널 지나가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죽을 만한 공포인 거예요. 이 일이 싫어서 운전 안 하시고, 이 일이 싫어서 아내가 옆에 있고, 이 일이 싫어서 정말 좋은 차, 저는 그런 차 됐으면 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근데 딱 그것만 갔다 오면 목사님 근데 그 양산에 가는 길에 왜 그렇게 터널이 많아?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터널이 계속 나와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고속도로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 거야. 빠져나와서 와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한 발 내딛기가 죽을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니더래요. 여러분 25년, 30년 동안 묶여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어떤 무게감으로 여러분 전달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과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이요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묶여있는 사람들은 작은, 근데 자기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지 않아요. 다 중요하고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폄하하거나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뭐 그래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밝히 보여져서 뛰어넘어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뒤에 것도 읽어드릴게요. 예, 무섭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예, 이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내 생각,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짝씩 내디딜 때 내 눈앞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예, 현상을 이기고 앞에 있는 상황을 이기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도록 한 발 내디디니까 예,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 같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나의 거짓된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나의 의지로 선택하고 붙잡을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녀올 수 있었다.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저의 부족함을 통해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쓰임받길 원한다. 이 집사님이 두려움을 한 발 내딛으면서 생겨난 일들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가족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예전에 하고 싶지 않은 선택, 어려운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똑같이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 이제 그랬는데 집사님하고 그 양산에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다음에 다른 데 또 가자. 이 얘기가 이 집사님한테는요, 예,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집안에서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지도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와라, 걸어 다녀라, 이 얘기를 1년째 한 것 같아요. 걔랑 중학교 2학년이랑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참. 근데 권위자,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모델이 그 발을 탁 떼면 그 영향력은 가족이 제일 먼저 아는 거죠. 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될까. 여러분, 이 8장 9장에는 회복, 9장에는 갈등과 함께 충돌과 함께 분쟁과 함께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회복 안에는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이제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세상을 쭉 둘러보시니까 한 가지 결론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온 도시와 마을을 쭉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본 결론,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상, 딱하다, 불쌍하다, 사람들이 가엾다. 왜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거는 이 내장이 끊어진 듯한 고통이래요. 예전에 그 우리 6.25 지나고 나온 그 가요 있잖아요. 단장의 미아리국에, 아세요? 우리 애들은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단장이 뭔지 몰랐는데 그 고개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 가족이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서로 하고 죽이고 이상 가족이 되고 헤어지는, 그게 정말 애끓어서 이 장이 끊어질 단장, 이게 표현이 바로 딱 그 표현이에요. 장이 끊어질 만큼 꼬이고 아픈,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 이 고대의 이 중동 사람들의 마음은 장에 있다. 우리는 지금은 하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슴이 메이고 찢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보니까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서기관, 율법학자, 랍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목자가 없어요. 가르칠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정리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볼 때는 세상을 보는 관점, 불쌍하다,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 이유, 좋은 선생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보통 바리새인들, 서기관,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같이 그렇지 않고 뭐가 있었대요? 권위가 있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내용이 달랐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구제, 기도, 금식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용이 달랐고 또 하나 삶이 달랐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 권위였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냈고 그 삶으로 안내했고 그 삶을 나도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육관에 이제 그 모니터 TV 55인치를 누가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는 과정에 이제 그 조금 이렇게 멍이 좀 들어 있어서 본당에 이제 모니터 저 뒤에 있는 거 바꾸면서 우리 교육관 우리 차세대 애들 안 바꿔주니 마음이 되게 그런 거예요. 어른들만 좋은 거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우리 집사님이 막 알아보고서 굉장히 저렴한 거를 65인치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55인치를 저희 이제 그 예배팀 집사님 이제 65인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는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예! 그 이모티콘 예! 울렸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러분 그 순간에는 누가 지도자예요? 누가 리더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떠올려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카톡에 하나님 묶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까? 오늘 이제 10장에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역하는 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이제 그 구약에 이제 여러 사람, 세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왜 예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이 서로를 통해서 무엇이 더 옳은 가치인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예라고 표현한 사람 그 당근에 팔겠다고 올린 집사님과 저 2명. 하나님 이게 저기 거저받아서 거저 줘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 한 분. 2대1이에요. 여러분 다수결이 다 맞습니까? 다수결이 맞아요? 경제 원칙이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떠올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12 세우는 거에 3년 힘껏 애쓰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계셔서 그냥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차피 영원하신 분인데 물론 부활의 몸이라 부활의 몸이니까 영원한 거죠. 이 땅에 다니시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계속 있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가? 제가 이제 목요일 치유 집회 오시는 분들의 성향과 이제 현상 특징들을 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된 음성을 듣는 분.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데요.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와도 그분은 고칠 수가 없어요. 못 만나요. 예수께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세웠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왜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믿음의 사람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선택하는 개인의 믿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더 옳은 가치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그 집사님이 리더였던 거예요. 참 지도자예요. 타이틀은 제가 목사였지만 그날 부끄러웠어요. 종종 이래요.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수정되고 교정되고 온전해져 간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요. 이렇게 탁월하게 공부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았어요. 도시 사람은 이 가룟 유다, 또 헬라 이름 이 빌립, 요 사람만 외국물을 조금 먹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근데 빌립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오병이어, 그러니까 탁월한 답을 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어도 지금은 살 수 없으니 보내시죠. 이게 순리적인 탁월한 이 현장의 실물 경제의 탁월한 결론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거기서요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그 당시에 이 흐름을 확 바꿔요. 믿음의 관점으로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누가 지도자냐? 똑똑하고 잘 배우고 실물 경제에 확실한 빌립이 지도자냐? 아니에요. 정말 믿음보다 더한 가치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떠올려 주는 사람이 리더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즘의 지도자의 차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게 지도자가 없어서 고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요즘 지도자의 이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이 우크라이나 사태. 제가 요즘 마음에 계속 그게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막 기도가 되고 막 격려가 되고,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그 교향악단 하는 그 큰 악기를 하시는 43살,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도 넘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더라고요. 평생 악기만 만졌던 사람이 총을 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우리 한국 교향악단의 3사람, 51, 52였던 사람이 같이 가서 자원 입대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군복 입고 전쟁을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생각이 났어요. 탈레반,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내전 상황이고 달라요. 탈레반이 정권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그 나라를 떠나는 모습이에요. 떠나면 끝나나? 비행기 타면 끝나나? 정말 가슴 아픈 그 비행기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 비행기 출발해서 떨어져 죽은 사람, 정말 제가 그 얘기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지도자부터 차이가 나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고 초보 대통령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 자신이 목숨 걸고 떠나지 않고 정말 그 백성들, 이 국민들 마음을 일으켜서 정말 단합시켜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비에트 연방국에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어요. 여러분, 이 귀신 사단 악한 권세에 있다가 해방된 사람이 여러분 다시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상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대통령이 정말 자기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런다고.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본인이 돈 싸들고 제일 먼저 탈출했다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그 그룹의 열매를 만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다수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몇천 명한테 설교했지만 몇천 명을 제자 삼지 않았어요. 12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삶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그 삶에 엉킬 수 있는 숫자만 양육한 거예요. 저희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희들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 듣는다고 다 제자가 아니다.
목사의 삶,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선 긋고 딴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선이 왔다 갔다 하고 갈등이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제자가 되면 신뢰가 생긴다. 제가 그거를 신뢰해요. 그래서 사람 씨름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서신의 이름에 참 동역자라고 기록한 사람들 나는 몇 명이나 쓸 수 있을까? 많은 교인들, 성도들 물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부러운 건 목숨 걸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만나는 거예요. 네, 압록강 앞에서 북한 사람들도 목숨 걸고 일하는 거 봤어요. 무역을 하면서도 밀무역을 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축복, 저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가르치지 않고요. 설교는 다 했지만 정말 이 12사람한테 미주알 고주알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뭐 이렇게 상대할 만한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래야 기준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그동안 형성되어서 고착되었던 것들이 갈등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겨나는 이 신뢰는요 강력한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치유해서 부흥해서 큰 교회 그런 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9장 온전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이 얘기는요 같이 그 갈등 안에 뛰어들 사람, 갈등 안에 뛰어들어서 나를 넘어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생각해내서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자기 부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 내가 가본 지역까지만 데려갈 수 있다. 내가 자기 부인한 데까지만 그 사람 살릴 수 있다. 우리 찬양 아까 여기 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 목숨은 그렇게 찬양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믿습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